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거짓과 흉악한 죄에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은혜로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결코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80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끊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로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축의 수양회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 대다수가 다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고 또 그래서 불편하고 또 너무 덥고 그런데 봄과 가을 수양회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너무나 좋은 그 계절에 산속에서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한 데서 며칠간 세상 일은 접어놓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의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참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그때를 계획을 해서 수양에 참석하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등록하신 분이 한 1,300명, 그 외에 봉사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합해서 한 1,70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충계 수양회 때도 점점 참석하는 그 인원이 많아지고 앞으로는 1년에 3차례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봄과 가을에
그런 좋은 계절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주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쫓겨나서 영원히 이뤄지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으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그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또 생각하고 또 배워도 실증이 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 지옥 갈 죄인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하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진받은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공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 외에 또 다른 무엇을 거기다가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는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코 이제 멸망할 염려도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정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육신이 아직 너무 강해서, 강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데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너무 약하고, 이 세상 소욕을 따라가는 데는 아직도 너무 강한 힘이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방해를 받고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딛고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일으키신다.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친 거예요.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매일같이 전진하는 생활, 위로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비행기는 뒤로 가지를 못한대요.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백을 못한다면 자동차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는데 비행기는 앞으로만 간답니다. 만일 뒤로 가려면 뒤에 무슨 장치를 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견인해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뒤로 갈 수 없는, 뒤로 가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뒤로 간다는 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이제 무장을 했는데, 이제 천성에 갈 때까지 마귀의 세력과 많은 시험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무장을 해서 가는데 그 무장이 갑옷이 앞에만 돼요. 앞에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뒤로 돌아서면은 즉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은 사탄이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신 갑옷이라 했잖아요. 그 전신 갑옷인데 뒤는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난 사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뒤로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어떤 공격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이제 그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마귀 너를 다스리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려고 온갖 괴계, 속임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시험하고 때때로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만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자기를 위한 생애는 끝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죄와 심판이 주님 십자가에서 끝난 동시에 나를 위한 생애도 함께 끝났습니다. 내 계획, 내 이상, 내 욕망, 내 의지, 나를 위한 염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함께 그것도 다 죽어서 장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실제로 사실 뿐 아니라 주님이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이상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주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그 삶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때로는 어려운 일, 고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 전부 주님을 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환난을 받게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역경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세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되었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아주 막막하게 그러한 경우에 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그 옥중에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빌립보 옥중에서도 매를 맞고 착고에 쳐서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을 열고 그 쇠고랑이가 벗어졌어요. 그래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러면 잡혀가지 않도록 매를 맞지 않도록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예?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이겼다 하고 만세를 불렀겠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할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애를 또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성령, 그 주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고 해가 지면은 유월절 다음 날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과 축제일이 겹친 날이라 그들은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망치를 이용해서 마디를 쳐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리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는 피만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에 심장이 찔리서 구멍이 나자마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자, 이 기록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참이다. 라는 걸 여기에 지금 아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보통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창으로 가슴을 찔렸으면 피가 나오지 어떻게 물까지 나오느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다 그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걸 본 자가 증거했다. 그 증거는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밀룡안 쓰고 양손 양발에 큰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 양발에 찢고 거기서 피가 계속 흘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피 한 방울 없이 싹 쏟아서 주시기 위해서 심장에 구멍까지 났습니다. 옆구리를 창을 찌르면 바로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쫙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쏟아주시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모든 걸 완전히 주시는, 자기의 마지막 심장까지 다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피와 물이다. 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찔려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흘리신 그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나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 죄 없는 거룩하신 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아니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세상의 어떤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갚고도 남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렸다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 그렇게 자기 이론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거룩한 분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그 보배는 피를 흘렸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그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이 죽음으로 그 죄가 사해되고, 죄가 사해짐으로 죽음의 권세도 함께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죄 없는 그 몸이 달려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언제까지 담당했냐 그러면 지난 죄만 담당했다. 원죄만 담당했다.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이 지은 죄만 예수님이 담당했습니까? 지난 죄만 담당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죄만 담당해서 구원이 되겠습니까? 지난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계셔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날 것도 아셨고, 무슨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과 지옥 가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나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몇 번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은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다 사해진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영원한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고, 영원히 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피로서 우리의 죄를, 멸망받을 죄악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물로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요, 물로 씻어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나 별 다름없이 그대로 욕심 부리고, 그대로 미워하고,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속여먹고, 나쁜 짓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천사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천사보다 더 거룩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텐데, 점점 그 영광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군뱅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군뱅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고. 7년이라는 기간은 매미가 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다가 어느 날 허물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뱅이 속에 매미 모습이 이루어지듯이 말이에요. 꼬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애벌레가 점점 나비의 형상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꼬치를 벗어버리고 호랑나비에서 날아가듯이,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겨우 구원받은 그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식 날 이제 신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게 손색이 없이 또 자기를 단장합니다.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단장해요. 신랑 입장 그러고 신랑이 딱 멋있는 신랑이 앞에 딱 섰습니다. 신부 입장 그러는데 신부가 석 달 모욕 안 했습니다. 아직. 잠자고 나서 눈곱도 아직 덜 씻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미친 여자처럼 산발하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신랑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어때서 저런 미친 여자가 나타났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옳은 행실로. 그게 깨끗한 세마포옷입니다. 예?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아마 혼인 예식이 있을 겁니다. 매일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을. 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는 참이라.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과 물과 피라. 예. 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이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주님의 피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동시에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읽고 외우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게. 예? 콩나물을 시루에다가 물을 쫙 부으면 쫙 빠지고 부으면 쫙 빠지고 쫙 빠지는 건 뭐하러 보여요? 예? 그래도 계속 보면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읽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는지, 예수님 다리도 꺾을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리를 안 꺾습니까? 꺾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장사 지내도 좋다는 것을 그 매장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죽은 것을 마지막 확인하는 확인 사살처럼요. 그들의 방법대로 강도 다리를 꺾은 것처럼 예수님의 다리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라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오직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던 그 군병이 그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벌써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5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또 700년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기록된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 넘어가서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유월절입니다. 그날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양이나 염소 1년 된 것 깨끗한 걸 어린 것을 취해서 그걸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해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 죽이는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게 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게 했다. 밖에는 양이 피를 흘려서 문술제에 발랐고 그 집안에서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왜? 피는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면해줬고 그 집안에서 그 먹는 그 양고기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서 이제 탈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떤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주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라. 주님의 피는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주님의 그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주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누룩 있는 떡하고 양고기는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누룩 없는 떡은 뭐냐?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죄 없는 거룩한 생애, 성결한 생애, 그걸 말할 거 말하고 그 양고기는 주님의 생명, 주님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바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 요한일서 1장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신데 주님과 사귐이라면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과의 교제를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남편은 착하고 남편은 깨끗하고 훌륭한 분인데 부인은 불륜한 짓을 몰래 부정한 일을 하면서 그 아주 깨끗한 남편하고 교제한다면 그건 얼마나 속이는 것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계속 주님과 교제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누룩을 다 내버려야 돼요. 죄를 내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지켰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우리는 일주일이 반복되는 것이 전 생애이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듯이 이제는 죄를 버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닭고기 같은 거 먹을 때요 길게 있으면 그냥 통째로 먹는 게 아니라 다리를 탁 꺾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리고 뭐 소나 양이나 잡을 때요 의뢰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양은 절대 뼈를 꺾지 마라. 하나도 꺾지 마라. 이게 뼈를 꺾지 마라. 고기를 집 밖에 내지도 말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집안에 있으면 이거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마라.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을 때는 뼈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몇 년 전에요 중국 그 영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양 잡는데 한번 볼라 그래요. 양 잡는데 가보자고. 내 양 잡는 건 한 번도 구경 안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날 양을 잡아서 이제 양고기를 이제 그 대접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양 잡는데 갔어요. 근데 양이 커요. 근데 앞다리만 조금 그 허술하게 묶어 놓고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양을 갖다 칼로 목을 탁 찌르니까 피가 팡팡팡 흐르는데 그걸 이제 대야를 갖다 놓고는 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양이 말이에요, 반항도 안 하고 뭐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신음소리만 그러더니요 피를 푹푹 쏟으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면 털을 깎아서 피가 나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털 깎는 것도요. 깎다가 말에 상처가 나도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지요. 가만히 있어요. 온몸의 털을 다 깎아버려도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목을 찔러서 펑펑 피가 흘러나도 반항하지 않고 소리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양,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저 양을 저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양고기 이제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먹었던 양을요 뼈만 앙상하게 걸어놨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요, 야, 희한하게 뼈도 안 꺾고요, 6월절 양도 아닌데, 우리가 그 부탁도 안 했는데요 그대로 그냥 걸어놨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6월절 양고기 먹을 때 조그마한 뼈 하나도 꺾지 않고 그대로 조심스럽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게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지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6월절 양, 그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을 봅시다. 시편 34편 19절 20절 시편 34편 825페이지 34편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고난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살을 다 깎아내도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보호 아닙니까? 보호. 아주 조심스럽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건지신다, 보호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계셨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뼈는 그래서 꺾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예수님이 썩지 않고 그 몸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뼈가 꺾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돼요. 물론 아무리 뼈가 꺾어져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썩지도 않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도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꺾어져서 예수님이 쩔름거리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형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죽음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엎드리지지 아니할 것은 제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그 앞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아무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걸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보호하신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뼈가 하나도 꺾지 않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하기를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찌른 자, 자기들이 찌른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 뜻인데,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이 찔림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예수님이 물론 양손 양발에 찔렸습니다. 이마는 깊이 가시관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슴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은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언제 보느냐? 그 예수님을 찌른 자는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군인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넘겨줬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들이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사형 집행을 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로마 군대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창을 찌른 것이 로마 군병이겠습니까?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찌른 그를 바라본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찔러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회개할 걸 말합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또 한 번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 회개 운동이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할 것이요. 그날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내가 유다 두목들로, 이스라엘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면, 나무 가운데 화로를 갖다가 붙이면 나무를 태워버려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곡식단을 쌓는데 횃불을 가운데 던지면 다 타버리겠죠.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할 것이요. 이게 뭐냐?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많은 민족이 둘러싸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바로 유대인 중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자는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서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잖아요. 지금부터 56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만. 그렇잖아요. 없어진 지 언제 없어졌냐? 나라가 망한 것은 2600년, 땅에서 쫓겨난 것은 1900년.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가게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나라들은 그들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골프전쟁, 마지막에 이제 이라크가 박살난 것도요, 결국은 유대인을 대항하는 그 일 때문에 과격파 해교도들이 미국을 공격했고,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유대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노골적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벌써 핵무기를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0개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들이 바로 원자탄을 만든 장본인들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자살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 한 명 죽이면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보호해서 10명, 100명을 죽여버립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보호합니다. 사리나는 총리가 나타나서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매일.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마지막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대항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국 예루살렘에 가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짓밟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에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1967년 6월 7일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을 도로 차릴 때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거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여기 말해 놓은 겁니다. 물론 마지막 전쟁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다윗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유다 왕국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예측하는 말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그 땅에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찌른바 그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찔러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게 될 때에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독자가 죽어서 통고한 것 같이, 어떤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 온 가족이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죽어서 통곡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 큰 예통이 있을 것이라. 예,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것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예통한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7년 이제 후 3년 반 지난 이후에, 7년 환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또 그때 무슨 사건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신다고 스가랴 1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속에서 나타나실 걸 말하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때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혼련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느냐. 지금 뭐 안방에서 텔레비전만 틀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광경도 텔레비전으로 아마 중계를 해줄 거예요. 아마. 예? 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심판주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런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찌른 자들이라고. 찌른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자기들이 찔러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회개할 때는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예? 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인 줄 알고 때려주겠다. 예? 그래서 몰래 시체를 감출 수도 있고 정당방위로 말이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강도질 하려기 때문에 때려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정당방위로 처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몇십 년 후에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 알았을 때 멀리 돈 벌러 갔던 아버지가 돈 벌어 가지고 마지막 돌아오셨는데 그걸 강도인 줄 알고 때려주겠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났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 가져왔는데 아버지를 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돈도 다 임자 없는 돈이 돼버리고 그래서 평생 비참하게 살았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자기가 죽인 그분이 아버지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번 재산도 다 헛것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들이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겠죠. 예?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어떨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 때문에 통곡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통곡을 할 겁니다. 예? 유대인들만 찔렀습니까? 알고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흠을 인하며 그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 예. 결국은 그 모든 죄는 예수를 찌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자기 구원의 주님이 되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죄에 해당될 겁니다.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슬피 운다고 말해요.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하겠어요? 믿지 않는 죄, 구원받을 뻔했는데 믿을 수도 있었는데 그 배척했던 죄,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심판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통곡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옥 가면 이 가는 소리가 푸덕푸덕 날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요? 믿을 걸, 그럴 줄 알아서 믿을 걸,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는 말은 아멘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본에는 두 번 아멘이 되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리 그에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찔리셨고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들을 그를 찌른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읽겠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다음 넘어가서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예수님이 6시로부터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크게 지르시고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 휘장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맞으면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게 천사 모양을 아주 홍색실과 청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공교에게 그룹 모양 천사 모양을 수어놔가지고 높이는 한 12m, 길이는 한 18m 되는 이 휘장이 있어요. 성전 안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이 그 커튼을 밑에서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들은 법궤가 있고, 거기다가 그 위에가 속죄소인데 그 위에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다시 나오면은 커튼이 또 다시 딱딱 치면은 그 다음 속죄일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찢어 둘이 돼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났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고 땅이 막 흔들렸습니다. 캄캄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쫙 소리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위가 팍, 엄청난 바위가 막 터집니다. 깨집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속에 있던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부활한 것을 보여줬다. 그것을 본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되는 일을 보고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서 탄식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일어난 이 사건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임했다. 물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그들은 빛이 돼 그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빛을 배척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빛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지금은 어둠의 날이요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이 빛을 삼킨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둠이 빛을 대적했고 빛이신 예수님이 죽었고 잠시 동안
어둠의 세계가 지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응? 예, 빛이신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해가 빛을 잃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랐습니다. 예. 하늘도 슬퍼하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주님, 빛이신 주님을 배척한 그들에게 무슨 빛이 있겠어요? 예? 빛이 생명인데 빛을 배척한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에 대한 엄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막입니다. 막. 예? 성소는 이 세상 편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꺼운 막이 있는데 이건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때문에. 네. 이사야 53장을 펴봅시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 두꺼운 죄의 막이 생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친하게 친구든 사귀던 친구가 무슨 문제 때문에 막이 딱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서 막이 생겼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막입니다. 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꺼운 막이 죄로 말미암아 막이 생기는데 이 막이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이 원수된 것이 소멸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죄의 담이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건 바로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그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봅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 성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성소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찢어버리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구별 안 해서 지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성소로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 얻었다. 예?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 길은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그 길이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막혔던 담이 흐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생기겠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없어진 거예요. 원수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베릴린 장벽이 흐려짐으로 말이에요. 예? 이제 막이 흐려지니까 막 서로 왕래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한 갈리 있는데요. 저게 언제 흐려질지 모르지만은, 예?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은 죄입니다. 죄. 휘장입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몸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 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몸 밖에는 이 세상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가 어디예요? 예? 어디예요? 아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하늘과 땅 사이가 뭐예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세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어디예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 몸. 예?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과 화목이 된 거예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쫙 찢어버려요. 예.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일,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예.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의지하고 거친 순서를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없어지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가슴에 받은 상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문이 열렸습니다. 빗장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그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원수된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면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돼서 한 사람은 손을 내밀었는데, 벌을 줄 사람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손을 안 내밀면 되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화해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결됐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되었은즉 그로 살으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제 화목해 하신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골로새서 1장 봅시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화평이 이루어져요. 평화조약이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과의 화목.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니 화목해 하사.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찌 그리 크시온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죽으사 화목제가 되시고 우리 죄 사했네. 그 찬송이 있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 죄 사했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화목.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게 화목해지는 제물이 되었으니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죄만 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사았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 죄도 다 사해놨는데 저 사람들이 뭐 별별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스스로 원수가 되었어요. 어떤 한쪽에서는요 강대한 나라하고 이제 원수가 됐다가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이 뭐 희생을 했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저쪽에 강대한 나라 이제 평화를 선언했어요. 평화를 선언해가지고 이제 이제 싸우지 마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이좋게 살자 하고 이제 백기를 들고 왔어요. 아주 높은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평화다 그러니까 거짓말 마라 하고 그 사신을 죽여버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막 전쟁 준비하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스스로 믿지 않음으로 원수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평화조약이에요. 십자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되어 있죠. 이건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 옆으로 띄어진 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끼리의 평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원수가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그 평화가 있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아마 성전 휘장이 반드시 찢어졌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휘장을 찢어진 휘장을 다시 꾸며가지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찢어버린 휘장을 꾸며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원수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갑니다. 벌벌 떨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당당히 나간다는 것은 계선 장군이 이국에 돌아올 때요 얼마나 당당해요? 당당히 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슴에 창이 찔리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장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도 슬퍼하고 땅도 울고 온 우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고 슬퍼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합시다. 찬송. 이 은혜 찬송가 140장 합시다. 은혜 찬송가 140장을 같이 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에 피 흘렸네. 십자가에 달렸네. 다시 사신 주 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로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내 교활한 난 버리네. 십자가에 피 흘렸네. 십자가에 달렸네. 다시 사신 주 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로다. 머리와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십자가에 피 흘렸네. 십자가에 달렸네. 다시 사신 주 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로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십자가에 피 흘렸네. 십자가에 달렸네. 다시 사신 주 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로다.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듣고 일어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우리 교회 소식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전도하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인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교육관 102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일교구 전체 야외교제 교구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시 내손초등학교에 있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인덕원 교구 형제 모임이 본당 4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봉천교구 전체 모임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러시아 전도 여행을 열흘간 가십니다. 러시아는 우리 서울교회가 담당하기로 전국 교회와 약속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추운데 이제 러시아 가시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과가 있으시도록 기도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겠어요. 러시아 전도 이번에 5일간 모스크바에서 집회하고 2일간 그 러시아 분들 전도하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또 우리가 수양관에서 특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도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실 거죠?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지금은 개방되고 자유화됐지만은요. 70년 동안 공산치하에 있다가 이제 모처럼 개방이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정치적으로는 타람이 없지만은 러시아 정교회가 이 전 정치자들과 결탁을 해서요.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가해요. 제가 한 번은요. 모스크바에 이제 지난해 봤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빼쭉한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개신교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신교가 있었는데요. 자꾸 이사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요. 어느 날 그 교회당을 불질러 버렸대요. 예. 아주 악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나님 믿는 것이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고 장소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러는데 또 집회 장소를 아직도 우리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소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옮겨가면서 전도하는데 너무나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좋은 우리에게 쓰기에 가장 적합한 집회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